우리는 천국 잔치에 초대장을 보내야 될 심부름꾼입니다. 자, 그럼 따라합니다. 나는 천국 잔치에 초대장을 보내야 할 심부름꾼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 몇 분한테 초대장을 보낼랍니까? 말씀 들으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큰 교회, 몇백 명 있는 교회 청년 전도학교를 인도하면서 손 들어보라 그랬대요. 말씀 양육하는 사람. 몇 명이나 들었을까요? 말씀 포럼도 잘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찬양도 기가 막히고 그 수백 명 중에 딱 한 명 들더래요. 한 명. 근데 저도 찔리더라고요. 목회자인 우리도 코로나 핑계대고 어쩌고 저쩌고 문이 닫히고 많이 못 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좀 결단을 했습니다. 아, 그래. 말씀 운동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한 군데라도 말씀을 나눠야 전달해야 우리가 사역자가 돼요. 맨날 말씀만 받기만 하면 늘 빚만 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 빚을 갚읍시다. 예. 오늘 그래서 천국잔치에 초청하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무슨 잔치예요? 왕의 혼인잔치예요. 왕자가 결혼을 해요. 왕궁에 초청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다 자기 살 길 바빠요. 나는 밭을 사고 나는 가축이 새끼를 낳고 이유를 다 대요. 왕의 혼인잔치에 안 오면 다행이게요. 그 초대장을 보낸 자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비유를 들어 설명하지만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어 사람들을 초청하였으나 대부분 자기 살 길이 바빠 오지 않고 일부는 초청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보내 그 마을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결국 이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사 그들을 구원잔치에 초청했는데 결국은 그 구원잔치에 응하지 않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고난당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그 유례 없는 유대인들의 고난의 역사, 방랑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이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영적 문제 있는 게 정신병이 아닐까. 어떤 사람이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했어요. 정신병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냐.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런 거예요. 정신병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숟가락하고 컵하고 큰 대야를 갖다 놓으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 그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숟가락으로 그 물을 푸고 아니면은 컵으로 푸고 나같이 온전한 사람은 대야로 푸겠네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럽니다. 아니, 정상적인 사람은 욕실 바닥에 뚜껑을 엽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여러분은 정신병자입니까? 온전한 사람입니까? 제 결론은 정신 문제 있는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 자,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종들에게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청하여 오라. 어제 제가 두지교회 갔더니 세 종류의 사람이 딱 있더라고요. 한 분은 벌써 딱 눈빛이 은혜 받으려고 하죠. 가니까 청소년 메시지 듣고 있더라고요. 딱 TV 틀어놓고 이분들이 다. 이분은 이제 충북 음성에 사는데 저한테 그 교회 좀 소개시켜달라고 했던 분인데 제가 소개시켜줬는데 좀 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자기 얘기하는데 이분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더라고요. 하나님 또 만남의 축복 주셨어요. 어느 날 비강암이 걸려가지고 절에 그렇게 열심히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교회를 갔대요. 나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께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충북으로 왔는데 교회 연락해달라 그래서 이제 어제 했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준비된 거예요. 또 한 분은 남자분인데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데 언젠가는 가야 되겠다는 그 딱 그러니까 앉아도요 은혜 받을 사람은 벌써 딱 옆에. 이분은 사각지대 이렇게 찔리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다녔던 분이. 또 한 분은 바깥에 차에 있어요. 들어오라고 전화해도 안 들어와. 제가 보니까 누가 시동 켜놓고 차에 앉아 있더라고요. 남자분인데 들어오라고 동생아 들어와라 그래도 안 들어와. 그러더만 목사님 영접은 했어요. 그 어떻게 영접했대요? 저번에 목사님 와서 영접했어요. 그때 물어봤대. 너 왜 영접했냐?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니까면서. 그때 막 목사님이 막 귀신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얼떨결에 영접한 사람이 있고 갈급해서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도 있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뭐예요? 혼인잔치에 사람이 없으니 너희는 가서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라.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광복 몇 주년이에요? 76주년이에요. 광복. 일본은 종전 기념일. 패전한 날인데 종전 기념일 그래갖고 역사가 청산이 안 돼요. 지금 76주년을 맞아 제2의 거북선이 진수가 돼요. 제가 볼 때는 제3의 거북선이에요. 제1의 거북선은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했던, 제2의 거북선은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 만들려고 그때 내밀었던 500원짜리 거북선 보여주면서 진수했던 현대의 배, 그리고 이번에 도산 안창호함, 전 세계에서 7번째로 3,000톤급 잠수함 진수식이 있어요. SLBM 6기를 장착한, 뭐 그렇게 얘기해봐야 뭔 소린가. 어쨌든 7번째로 대단한 배를 만들었는데 이걸 제2의 거북선이라 칭하더라고요. 이제는 일본,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국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속에 오늘 한일전이 벌어지고 있는지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토론토의 류현진과 시애틀의 게쿠친지 기쿠친지 하고 지금 한일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김연경 선수는 일본 후원받은 신발에다가 8.15 대한독립 만세 붙여갖고 경기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번에 홍범도 장군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드디어 한국으로 와서 이제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된대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만큼 광복 76주년이 광복절이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더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언약식 기념일. 저한테는 특별한 날이에요. 제 목회 첫 주례 주례를 섰으니까. 비록 결혼식장은 아니지만 우리 성경 힐링 캠프에서 지길수 집사님과 한복기 권사님의 언약식 기념,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식도 안 하고. 그래서 언약식을 한 날입니다. 광복절이자 언약식. 그냥 축하해 주시면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살으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했는데 유대인이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이방으로, 그래서 이것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 성지순례 가면 아예 팀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막 욕하는 팀. 이 사람들은 뭔가 그 기독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를 지독히 안 믿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과거의 한 선지자였거나 이단 종교의 교주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도 그런 중에 레피데스라는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나 7년 동안 보수적 유대인 회당을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메시아에 대해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유대인 학교를 다녀도 메시아에 대해 토론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다가 1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십니다. 그리고 1967년 징집 대상자가 돼서 베트남으로 파견됩니다. 거기서 전쟁으로 황폐화된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동양 철학, 동양 종교, 일본에서 절에 다니면서 그러다가 사이언톨로지에도 심취하고 힌두교도도 연구해봤는데 이건 무슨 푸른 코끼리들이 신이라고 하니까 자기하고 안 맞고, 그러다가 마약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1969년 선셋 스트립을 방문했다가 한 복음주의자를 만납니다. 여기서 이제 몇 명 복음주의자들과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토론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 예언되어 있다는 그 얘기를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아니, 구약에 예수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사야 53장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사야 53장에 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최소한 5절, 6절은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계속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된 시편 22편에도 실질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그 내용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단의 교주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이분은 그때부터 변화돼서 탈보 신학교에서 세막과 구약학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달라스 신학교에서 신학학사를 박사를 받습니다. 유대인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민사역팀에서 10년 동안 봉사하고 바이올라 대학의 성경학부에서 교수로 있으며 성경대로 사십시오 세미나의 강사가 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15개 유대인들 모임의 국제조직 의장으로 재직했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유대인 중에도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결론 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주변에 천국 잔치에 초청할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 지혜로운 답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만 유대인 몇 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본문 짧으니까 빨리 보세요. 몇 종류? 유대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그리고 22장 초반에 16절에 또 누가 나와요? 헤롯 당원들. 오늘 유대 대표 4종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 율법사.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질문합니다. 시험을 주기 위해 질문하고 말의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질문하고 여러 종류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멋있는 지혜로운 답변을 하면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세요. 그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질문하기 어려운 질문을 헤롯 당원들을 시켜서 해요. 바리새인들이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헤롯 당원들은 뭐한 사람이겠어요? 헤롯 왕을 섬기는 한마디로 정치꾼들이에요. 유대인 중에.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해서 머리를 짜내서 헤롯 당원을 시켰겠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대답해봐라 이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 그러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이 있냐 없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바치면 안 된다 그러면 반로마주의자, 바친다 그러면 반유대주의자. 어쨌든 예수님이 된다 안 된다 말하는 순간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로 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면 네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 행세를 하면서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 돌로 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로마인들에게 잡아가라 할 수 있는 황제 반대하는 그런.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죠. 뭐라 그랬어요? 돈 딱 보여주면서 이 화상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경제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경제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때 일본 제품은 획기적이고 튼튼하고 잘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우리 한국으로서는 따라잡을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일본을 많이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뭘? 장인정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장인정신을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노벨상도 20몇 명이나 탔고 우리는 한 명도 없어요. 아직도 기초과학기술 분야는 많이 뒤떨어져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문화가 있어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이게 20세기에는 맞았어요. 2000년대까지는. 근데 2000년대가 넘어서 21세기가 되니까 이 장인정신이 뭐예요? 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게 잘못 파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한 우물. 도장 문화가 지금도 안 깨지고 있어요. 도장 장관도 있더라고. 도장. 일본 사람들 도장도 재밌게 찍어요. 말단 사원은 90도. 그 다음 뭐 과장 정도 되면은 45도. 왜요? 도장도요 다 인사하는 모양으로 찍어야 돼요. 일본에서 자식이 유명 대학을 나와도 아버지의 가업을 잇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오케이, 내 가업을 이어라. 우리나라는 아버지 제가 가업을 잇겠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이거 하라고 대학 보낸 줄 아냐. 우리나라는 노예요. 네. 나보다 더 훌륭하길 바래요. 이 한국 사람 특징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아버지 가불려요. 그러다가 이게 21세가 이게 이제 역전이 된 거예요. 우리는 가업하고 상관없어요. 빨리빨리 막 좋은 건 후딱후딱 받아들이고 막 창조해내고 막 이런. 일본은 계속 파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세계화 시대. 하나님이 지금 빨리빨리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우리 민족을 쓰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은 세계를 거의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대인 기업 뭐가 있어요? 물 한잔 먹으려고. 에? 그럼 아는 가문, 록펠러, 로스차일드 가문. 록펠러는 미국을 장악했, 로스차일드는 유럽을 장악한 다 유대인들이에요. 인텔,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월트 디즈니 뭐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어마어마한 기업들 유대인들께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유대인들이 한국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의 영향이 가장 없는 곳 두 나라 어딘 줄 아세요? 북한하고 남한이에요. 한국만 유대인의 영향력이 우리는 뭐 프리메이슨 이런 거 하면 먼 나라 얘기잖아요. 이미 유럽과 아시아를 장악하고 있는데 한국만 유대인들이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머리가 비상해. IQ가 세계 1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해. 해외여행 가가지고 4시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막. 왜냐? 노는 것도 막 풀로 놀아야 돼. 일도 엄청 열심히 하고.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겹쳤을 거 아니에요. 식당을 하려면 신선한 재료를 사려고 5시에 일어났더니 한국 사람들 4시에 일어나 가서 줄 서갖고 산. 4시에 일어났더니 3시에. 유대인들이 3시에 일어나 갔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텐트 치고 날을 새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경제적 축복도 누려야 돼요.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요. 요즘에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 이번에 바퀴를 교환하면서 보니까 야 벌써 5만 킬로 타서 바퀴가 철심히 보일동말동 그러더라고요. 내 짝을 싹 바꾸면서 야 타고 다닐 때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시대에 왔다는 거는 복음만 좀 잘 전하면 좋겠는데 문이 열려야지. 어쨌든 그러면서 야 하나님 좋은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빚이네. 앞으로 몇 년을 우리 집에 갈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여름에 전에는 막 에어컨 트는 것도 막 벌벌 떨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좀 그릇이 커져갖고 에어컨 빵빵 틀어요. 에어컨 집에 있으면서 주님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빚이요. 작년 말에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건 엄청난 빚이네. 이거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빚이.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제가 경고를 날렸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뭐가요? 걱정이 전혀 안 돼요. 오히려 누려요 빚을. 왜?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책임져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난 얘기예요. 끝난 얘기. 내 인생이 끝난 거예요.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너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좀 믿음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한다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교회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세계복음화 문이 열린 237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교회는 약해지고 있어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이번에 그 순천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복염이 친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유아부 목사님 핸드폰으로 모든 유아부 부모들에게 음란 문자가 쫙 간 거예요.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해킹 당해가지고 음란 문자가 목사님 이름으로 갔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복음 있는 우리 교회도 아마 제 이름으로 문자 딱 가면 목사님이 미쳤나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 뭐 이상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이상한 시대. 그런 중에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됩니까?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 여러분한테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돈 너무 밝히는 게 맞냐? 악착같이 벌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써야 돼요. 그 결론이 안 나면 우리는 돈 때문에 늘 시험 들든지 문제 와요. 경제관이 확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또 예수님의 이제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꼼짝 못하게 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선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영도 없고 내세도 없고 이생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지상 천국 이루다가 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그거잖아요. 계대 결혼.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으면 둘째가 형수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을 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칠형제가 있는데 다 아들이 없이 죽었어.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부활 때 누구 아내가 됩니까? 칠형제 중에.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사두개인들다운 질문.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부활을 모르니까 오해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천국 가서 결혼하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게 천국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앤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어요. 근데 장티푸스로 죽었어요. 그래서 링컨이 심한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러다가 26살 때인가 메리 로드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여자가 좀 골 때리는 여자 같아요. 허영심 많고 충동적이고 좀 급한 성격이에요. 한 번은 그 생선가게 아저씨하고 맨날 싸우는가 봐. 변호사 때. 생선가게하고 아저씨 싸우니까 이 생선가게 아저씨가 하도 열받아갖고 막 찾아온 거예요. 변호사실로. 당신 부인 때문에. 그때 링컨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나는 15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15분만 참으면 됩니다. 전에 광양에 남편 때문에 늘 전화하는 분이 계셔요. 여기 아는 분들 알 거예요. 늘 전화해요. 한 번 하면은 막 30분, 1시간, 어떨 때는 막 끝이 없어요. 제가 그때 인내심이 많이 들었어요. 이분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끊을 수는 없잖아요. 들어주다가 이제 하도 열받으면 저도 이렇게 하다가. 그럼 제가 느낀 거예요. 그때 이분은 나한테 계속 이렇게 하지만 같이 사는 분도 있는데 내가 참 행복하구나. 부활이 없다. 이건 모든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내세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본향을 향하여 아름답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율법사가 찾아왔어요. 어차피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비슷하니까. 그러면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10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어느 계명이 큽니까? 솔직히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가 제일 커요? 1계명이 제일 클 거 아니에요.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숫자 못 세요. 1계명, 그 다음에 2계명, 3계명, 4계명 다 중요하지만 막상 크다고 하면.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 질문을 하게 하신 거예요. 뭐가 크다? 1계명, 2계명이 큰 게 아니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돌판에 그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면 다 지키는 것이다. 이웃을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말라 쭉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결국 지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웃 사랑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예요.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자르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면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말고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일 쉬운 거,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째 되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안 돼. 왜? 받은 게 없어. 그분은 하나님 사랑이 안 돼. 왜? 받은 게 없는데 뭐. 받은 게 없다고 생각되는 분은 사랑 안 해도 돼요. 그냥 교회 나와주시면 되고 아깝지만 헌금해 주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 옛날에 한때 유명한 그 예화 있잖아요.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딸이 와가지고 착 청구서를 내미는 거예요. 엄마 청구서 뭔데? 내가 한 주간 동안 아빠 안마 해주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쫙 얼마 뭐 쭉 해갖고 탁 낸 거예요. 엄마가 보더만 씩 웃고 뭐라 했을까요? 내가 니를 10달 동안 배에 넣고 고생한 거 무료. 그 낳으면서 그리고 너 아플 때 밤새워 간호한 거 무료. 지금까지 먹여주고 더 좋은 거 먹이려고 노력한 거 무료. 쫙.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 그랬어요? 엄마 탁 안으면서 엄마도 무료. 무료예요, 무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안다면 가치를 따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낼 수 있어요. 예? 주일 예배 드리러 기름값이 얼마 되고 오늘 일 안 한 거 얼마, 기름값 얼마, 오늘 또 헌금까지 했네. 그런 거 따지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시는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 강령이니라. 제가 강령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답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강령이 뭐라고요? 제가 그따 써놨어요. 뭐라고요? 이 일의 기본이 되는 큰 줄기. 우리 어제 두지교회 갔더니 강령이 뭐냐 그랬더니 강한 명령.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지만 예수님이 강령이라 했을 때는 큰 흐름의 줄기. 10계명이 이 흐름 속에서 나왔다면 기본 줄거리라 이거예요. 모든 율법, 유대인들은 623가지 만들었어요. 예배 드려라,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헌금해라,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모든 게 복음이에요. 주를 위해 하자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고 복음이에요. 그 사실 아세요? 세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이 현상금이 540억이었어요. 세계 1위. 그 오사마 빈 라덴이 540억 현상금 걸리기 전에 전 세계에서 최고의 현상금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알면 제가 얘기 있겠어요. 네? 독립운동가 의열단 단장 김원봉.
당시 100만 원. 그때 가치로 320억 원이래요. 일본이 얼마나 김원봉에 대해서 두려워 떨었으면, 무서워했으면 당시 100만 원. 그게 오사마 빈 라덴 현상금 걸리기 전까지 세계에서 최고 액수였대요. 대단한 분들 많아요, 우리나라에. 광복 76주년. 우리는 이 빛을 발해야 돼요. 복음의 빛을. 여러분도 좀 현상금 좀 걸릴 만큼. 마귀가 현상금을 걸어야 돼요, 마귀가. 예? 김 집사님 얼마, 한 권사님 얼마. 우리 랩런트들은 좀 비싸겠지. 마귀를 떨게 만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율법의 틀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 안에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얘기인지 몰라요.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받은 거예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아니고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가 첫째 되는 삶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전도가 첫째 되는 삶이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벽도 장애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역사적 근거와 폭넓은 신학 지식을 통해 많은 성경 주석서를 남긴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심한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보청기를 빼면 전화벨 소리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훌륭한 저술의 비결이 뭡니까? 이때 귀에서 보청기를 딱 빼고 말합니다. 이것 빼면 세상의 소리와 차단된다. 그래서 오직 책을 읽고 신학을 정진하는데 연구할 수 있었다. 오히려 장애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엄청난 신학적인 결과를 내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였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 오늘 42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어요. 어쨌든 오늘 유대인들, 아니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또 누구예요? 헤롯 왕까지 예수님을 나름대로 막 공격하고 질문했어요. 근데 그 대표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주님이 지금도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우리는 당당히 얘기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참 왕이시요 나의 참 제사장이시요 나의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왕적인 권세를 주셨고 제사장적 축복을 주셨고 선지자적 사명을 주신 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영적인 의사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그때부터 한마디도 능히 대답할 자가 없더라. 다윗의 혈통으로 족보로 오셨지만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입니까? 아니죠. 역사가 증거해요. 우리 옛날 고려시대 삼별초가 있었어요. 몽고군에 막 쫓겨가지고 어디에요? 여기서 한 거 하다가 제주도까지 가서 한 거 하다가 제주도까지 뺏겨서 이 사람들이 다 몰살당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기 오키나와에서 유물이 발견됐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산이에요. 고려시대 유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는 없는 유물들이 거기서 막 무더기로 수막새도 보니까 고려 거고 뭔 종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삼한부터 쫙 열거가 돼 있고
쉽게 말해서 이 삼별초들이 결국은 몰살당한 게 아니고 쫓겨간 곳이 오키나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일본은 이걸 감추려고 막 문화유산 등재하려고 보니까 이게 자기들 문화가 아니에요. 고려 문화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했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한국에 그 여러 가지 문화들이 유산객들이 많은데 족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일본은 족보가 없거든요. 류쿠왕족은 족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족보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모델은 다윗, 로마서 16장 인물 얼마든지. 여러분은 영적 족보 있는 뼈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며 참 제사장이며 참 선지자가 되시는가? 오늘 결단 내리고 어제 전도학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엿새 동안. 마가 다락방에 며칠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10일. 다니엘이 며칠 동안 기도했더니 천사장 미가엘이 왔어요. 20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어요. 제가 이걸 듣고 저부터 결단을 내렸어요. 쉬운 것부터 하자. 엿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 지난 한 주간 저 혼자 나와서 하긴 했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집에서 하니까 참 편해요. 새벽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5시에 일어나든 5시 반에 일어나든 6시에 일어나든. 근데 새벽기도를 하겠다 맘먹으면 달라요. 5시에 일어나야 5시 반에 와서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특별 새벽기도에는 저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교회에 와서 하든 차량 운행해달라고 하면 할 것이고 그 줌으로 해달라고 하면 할 것이고 어쨌든 5시 반 엿새 동안 여러분들이 잘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주에는 10일 특별 새벽기도. 그래서 좀 더 힘나면 20일, 40일까지. 중직자 임직을 해야 되는데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9월 달에는 결론을 내려야 내년도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 천국 잔치에 초대장을 보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